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불황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을 우리는 누군지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말하는 이야기고, 나머지 서신서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또 다른 주인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공을 베드로로 놓고 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의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으로 가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젯밤에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병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자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어젯밤 그처럼 수고한 겁니다. 얼마큼이요? 밤이 새도록. 그에게는 돈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단 한 푼의 물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거두어 돌아갈 때 그는 거두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점점 그를 고통의 나약으로 끌어들이는 것들만 찾아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의심의 병이 있으면 낙심이 찾아듭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마치 끌어당기듯이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끌어당겨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아서고 약해지고 약하니까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씻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어떡하지? 나오니 한숨이고 일어서려니 어깨가 무거웠을 겁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분이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으실까?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실까? 나의 이 수고로움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시겠지.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으로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대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불황을 이기는 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기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 저토록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시니까 나에게 뭔가 주시겠지? 그의 기대, 그 기대가 무엇을 불렀습니까? 절망을 물리치고 낙심을 물리치고 희망을 불렀습니다. 기대를 불렀습니다. 감사를 불렀습니다. 잘 될 거라는 기운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나오느니 한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말씀하시는 동안에 베드로의 어깨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배를 조금 떼서 배가 멀리 가지 않도록 물질을 해가면서도 그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의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내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 이제 겨우 다 시달았습니다. 나 한숨 푹 쉬어가면서 힘들게 지친 어깨를 다독여가면서 억지로 그래도 이거 안 닦아놓으면 내일도 못 잡는다. 겨우겨우 맞춰놨던 그 일을 다시 원상복구하려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삶의 불황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상식과 내 경험을 거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으로 내 안을 감싸고 있었던, 내 안에 가득했던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과 기대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힘이 납니다. 주여!
내 삶의 방법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희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기대함 때문에 희망을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낙심을 끊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염려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걱정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믿는가 하면서 우리는 속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낙심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날에 어깨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대로 깊은 곳에 갈 수 있는 용기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 삶의 불황을 이기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끌어올리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너는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니 그를 끌고 오라. 누가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보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쓰신대요. 문제 없대요.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나에게 어젯밤에 탄 물고기 한 마리도 내주지 않던 바다가 이제는 그물 가득히 찢어지게 내어줍니다. 문제 됩니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시절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삶이 변하여 주자녀 됐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하시니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주인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대하십니까? 베드로가 품었던 기대처럼 지친 어깨를 털고 무거워진 발걸음을 딛고 일어서서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끊어버리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나도 나아가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부족한 자처럼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헤이, 그거는 베드로니까 그런 거고, 그거는 3개월이니까 그런 거고, 아이 그거는 그런 거고, 나는 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람으로 행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믿지 못합니다. 마치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으나 광야에 보이는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울며 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 돌아갈래. 나 힘들어. 나 그냥 돌아갈래. 그냥 나 돌아갈래. 애굽 땅에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들이 그들이에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던 그들이에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내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에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온 지 사흘 만에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곳이 좋대요. 여긴 더하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내셨고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는데 정말 그들의 말처럼 애굽 땅에 그들이 묻힐 곳이 없어서 광야에 묻히시려고 끌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없으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꾸만 이유를 들어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만나움의 추락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반겨줄까요?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이 누구 때문에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저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돌아올 때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순간만 벗어나기를 꿈꾸고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부모님, 삶의 불황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 방법은 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이, 아브라함이, 바울이 힘든 순간들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돌아갈래가 아니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쓰임 받는 데는 쓰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데는 그 물건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든 품질이 좋든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을 만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할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거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기대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거두어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불황을 이기시기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 지금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십니까? 끊어버리십시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나를 통해 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나에게 축복하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희망과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그 걸음을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가 아니라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래 라고 기도하시며, 나 예수님께로 나아갈래 라고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불황을 이기는 방법은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대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대하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이 구별되어서 서야 할 것과 서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주님께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프로 주장하실 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악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놀라운 은혜 엄청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함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기대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